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당시에 좋은 소식 또는 복된 소식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당시 좋은 소식이라고 한다면 1세기 로마가 팽창해 있을 때, 세계를 정복하고 있을 때였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헬라 문화 속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탄생이나 황제의 즉위나 또는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것을 복음이라고 불렸다 했습니다. 근데 마가는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복음이다라고 강조하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가 개인의 주장이나 경험이나 생각이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바로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된 일임을 다시금 강조하고, 또한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가 등장하실 때에 갑자기 등장하시긴 하겠지만 그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한 소리가 광야에서부터 있을 것을 강조하심으로 예수님의 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한 사람, 전령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한 사람,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했던 그 한 사람이 세례를 베푸는 요한임을 설명했고,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등장한 것은 갑자기 등장하거나 또는 우연으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 선지자나 또는 출애굽기와 말라기에서 예언했던 그 한 사람 또는 한 전령이라고 소개하는 그 사람이 바로 세례자 요한임을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자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세례자 요한이 등장하게 되는 또 그 요한이 광야에서부터 나와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푼 그 이유가 사실은 에스겔서에서 예언했던 내용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예언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종노릇에서 회복될 때, 다시 돌아올 때 물로 씻김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과 죄로부터 정결케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6장에서 예언을 합니다. 특별히 물로 씻김을 받을 것이며 그들에게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새 영, 새 마음을 받아 주의 율례를 마음으로부터 지킬 것을 좀 특별하게 예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며, 오늘 말씀해 보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고 말하는데, 이 회개의 세례는 죄 용서를 위한 것이라고 밝히지만 사실 죄 용서를 해주는 세례가 아닙니다. 죄 용서를 위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회개를 준비하게 하는 세례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이 물로 죄를 씻겨낸다는 의미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물 세례가 아니라 이 물 세례의 핵심이 되고 이 물 세례의 본질이 되는 성령 세례, 새 마음, 새 영을 부어주겠다 하신, 그래서 세례 요한이 7절과 8절에 보면 나보다 강하신 분이 올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에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줌으로 회개를 준비하는 일을 했다면 내 뒤에 오시는 더 강한, 비교할 수 없는
마치 신발끈도 제대로 묶어줄 수 없는 그렇게 위대하신 분인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에게 새 영이라고 할 수 있는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에스겔서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불로 세례를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하고자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고자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선조들이 탈출해야 했던 곳이 애굽이고 들어가야 했던 장소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유대인들에게 나와야 할 곳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이라고 밝혀요. 거꾸로 너희들이 나와야 할 곳이 애굽이 아니라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서 나오라고 말하고 들어가야 할 곳은 선조들이 벗어났던 광야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너희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광야에서 회개하라는 거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 광야가 이 땅을 의미한다면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고 버려진 땅인 광야로 나오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이 죄악으로 물들어 버려서 더 이상 가나안 땅의 의미가 없으니 여기서부터 광야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처럼 광야에서부터 새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시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에게 나아가게 될 것을 의미하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이 광야에서부터 시험을 받으세요. 예수님이 직접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세요. 그리고 경배를 받으시는 것처럼 불완전했던 그리고 문제가 많았던 그 광야를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는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승리하심으로 이제는 완벽한 불완전한 약속의 땅이 아니라 완전한 축복의 땅인 약속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임을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광야로 나오라는 것은 원래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또는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야 되고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로 반대로 나오라고 한 것은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나중에 이제 끝쪽에 나오긴 합니다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린 죄악된 성전이기 때문이고, 또 반대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광야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먼저는 해당되는 말씀입니다만 지금 그들이 정말 광야로 나가서 사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머물고 살던 땅에서 살게 될 뿐이고, 광야로 나오라는 것은 상징적인 부분이죠. 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또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라고 하신 것도 역시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떠나가야 될, 마치
광야를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를 대표하는 단어가 사실은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광야를 떠도는 사람들은 주로 나그네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로마에서부터 쫓겨나서 결국은 소아시아로 흩어지게 된 그 나그네 된 자들에게 비록 세상에서는 너희가 가족도 없고 세상에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없는 집도 없고 또 정말 머물 곳조차 없는 정말 나그네 된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빼앗기지 않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고 강조했던 것처럼 비록 우리에게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문패라고 할까요? 예전에는 요즘은 이제 보기 어렵습니다만 문패가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나무로 만들거나 돌로 만들거나 문패가 있어서 그 문패를 달기를 원했어요. 옛 어르신들은 내 집이 생기면 내 집에 문패를 달면서 이 문패에 이제 이름을 닦아가면서 감회를 느끼죠. 드디어 내가 머물 내 집이 생겼다 라고들 하셨어요. 물론 내 집이 아니어도 문패를 달 수는 있는데 내 집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사실은 문패였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문패가 사라지게 된 것이 더 이상의 그 집의 주인이 누구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냥 주소지만 있으면 물건이 갈 수 있잖아요. 그 물건 때문에 사실은 문패라는 것이 필요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뭐 정확한 주소가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보기 드문 광경이 됐어요. 아마 거의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문패가 있는 집은 거의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주소지만 이렇게 벽에 붙여 있을 뿐이죠. 전에 생각한다면 내가 문패가 없고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내 집이 있을 것이다. 상징적인 부분입니다. 정말 천국에 내 집이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이 세상에서 내 것, 내 집도 없이 살아가며 외로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단체로부터 소외가 되고 직장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쫓김을 당해야 했던 당시의 모습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나그네가 되어야만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의 집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위로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광야로 나아가야 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그 광야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 가운데 취해 살 것이 아니라 광야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바로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죄를 상징하는 죄의 씻김을 상징하는 물세례가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 새 영이라고 하는 새 마음, 새 영이라고 하는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부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삼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귀한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함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귀한 또 한 주간이 되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는 귀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